샬롬. 네, 복된 아침입니다. 여기는 엄청 지금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여러분도 그쪽에 좀 더 날씨가 더 추워졌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절기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여기 지금 더운 걸 좀 켜놔서 안경이 지금 안 보이는데, 자, 일단은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보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왜 걸어가는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그냥 우리 인생은 다 주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예,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게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부터 와야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엉겅퀴, 열매가 안 거쳐지는 거예요. 예?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상담해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게 여러분이 반짝반짝 막 빛나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막 살아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제 힘든 거는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힘든 거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힘들어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힘들어요 할 때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때 돌파해야 돼요. 뭘 돌파해야 되냐? 어쨌든 주님의 바지자락이를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오고, 그래야 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있던 이 거대한 담을 우리의 힘으로는 헐 수가 없어요.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걸 걷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걷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자존심이 세고 뭐 가진 건 없는 사람들이 더 자존심이 세잖아요. 이거라도 지켜야지. 그 쓸데없는 개도 안 먹는 자존심을 우리가 뭘 지켜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할? 나는 죄인입니다. 빨리 인정하고. 왜 자꾸 괴로운 줄 아세요? 내가 얻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보는 거예요. 보면요, 보여요. 물론 저도 영적으로 침체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난도 많이 들어갔지만 제가 보니 늘 그 자리에서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했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가는 때도 있어요. 물론 제 문제로 인해서 안 나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교회의 일, 여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너졌던 적이 많아요. 제가 혼자서야 신앙생활을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이,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망가져 나갈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붙들었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바지가락을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힘들면 정통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너무 번잡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이니까 여러분 집에 어디 골방에 들어가시는 거지. 하루, 이틀, 3일 시간 지나면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제일 가까워졌던 시간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불렀어요. 예배자로.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나에게 한번 좀 이렇게 손 이렇게 얹으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번 찬양은요, 하나님 단위답게 살 때 가장 우리가 제가 보니까 예수 이제 안 믿다가 갑자기 믿어.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옛 성품, 옛 자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봤던, 나 마음대로 내뱉었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네, 이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성품이 많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야, 사람이 어떤 속에서 사는가가 중요하구나. 어떤 그룹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우리 딸들 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잘 되는 분들 보면 신앙의 뭐 몇 대 이렇게, 물론 신앙의 몇 대인 사람들이 날라리 피우는 것도 있는데 그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흐르는 분위기. 기도하는 집안에서 자랐고 어쨌든 간에 뭐 교회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말 안 해도 뭐 우리 한사람한테도 가끔 이제 제가 그러거든. 큐티 안 하면 용돈 없당 하면 우리 남편 우리 뭐 아빠도 그렇고 우리 큰애도 막 웃어요. 우리 한사람은 용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용돈 안 준다 그러면 또 이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애는 알아듣는 거예요. 열심히 큐티하고 하나님 앞 붙잡게, 부모 역할이죠 그게. 근데 성품이 그러니까 모나지 않고 이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릴 적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태생적부터 비판하는 구조 속에서 살았어요. 북한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예?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은 거예요. 나는 착해요, 목사님. 나는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날 이용하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 다 북한 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분들 보다, 저도 그렇고 20몇 년이 지나도 북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약간 착한 게 있어요. 근데 착한 건 착한 거고 그 안에 어둠이 있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는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대로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머리로는 원이로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에? 하루아침에 어제 예수 믿다 오늘 구원받고 1년 지난다고 이 사람이 멋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기도해. 하나님 이보다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냥 지나가기 원합니다.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죠. 맨날 그러면서도 갔다 오면 섭섭해요. 저 사람 날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 좀 아는 체 해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보니까 언어를 고치면 다 해결돼요. 네. 따라합니다. 언어를 고치자. 네. 자, 이 찬양, 미고사축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 쓴 말 한마디 중어를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
하게 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권한답시고 이렇게 말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언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런 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랑의 말로 권해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권했고 친해서 권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례하게 들릴 수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적인 문화는 약간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던 안 믿던 상당히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준이. 그래서 언어 자체가 많이 순화가 됐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말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한국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약간 우리가 공산권 문화,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렇게 센 문화, 중국도 제가 보면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붓글씨를 쓴다거나 제가 아는 중국 사람은 붓글씨를 잘 쓰는데 거기에 옛날에 뭐 공자 뭐라던가 맹자 이런 글이 좋은 글이 많잖아요. 우리 다 중국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글을 계속 쓰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성격이 좀 안 좋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북한에서 왔고 중국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막 뱉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요 내가 약간 조금 실수하고 약간 이런 거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괴로움은 상대방은 몰라. 내가 괴로운 거지. 상대방은 그렇게 말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 있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마귀는 그 말에 내가 그랬잖아요. 미움은 마귀의 먹이에요. 귀신의 먹이라고요. 마귀가 왕이라면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을 왜 무서워해요?
그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쫓아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먹이를 우리가 계속 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툭툭 던지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게 돌아오는 말들은 내가 했던 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차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거 뭐 하냐고요? 미고사축. 다 따릅니다. 미고사축. 네.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성품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변하진 않아도 의리의 언어로 사람이 다 살아요. 제가 이렇게 요즘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늦게 왔을까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들어왔는데 방 공동체에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팀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또 자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하는데 자기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사는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참 당신 멋지네. 그런 말 몇 번 할 것 같아요. 그런 말 세상에서 들어본 적 없는 거라.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그런 말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얼마나 다 이뻐요. 여러분 이뻐요. 잘 안 꾸며서 그러지. 근데 뭐예요? 그런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눈물 나오면서 회개가 되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언어부터 고치겠습니다. 미고사축하겠습니다. 예?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많이 못 도와줘서.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너 왜 축복을 너를 매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 안 벌어온다고 깎아내리고 공부 못한다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그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잘한다 계속 칭찬해주고 어쩌다 가다가 한 번씩 돌로가게 한 번 이렇게 해줘야지. 저 돌로가게 했다고 또 우리 딸이 또 막 뭐라 하고 엄마 막 이러는데 그건 뭐 앙탈로 받아들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요. 저는 해본 것만 해서 잘 된 것만 여러분한테 말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다 잘 되길 원하죠. 전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여러분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고생하면서 살았던 우리 탈북민들은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보니 주님 바짓가락이 붙잡고 예배 늘 자리에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언어를 고치면 돼요. 그럼 복이 와요. 술술 들어와요. 안 됐던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의 일이 풀어지죠. 아니 우리 뭐 여자들이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남편이 뭐 부자 되게 뭐 많이 벌어오래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세상에 있는 저번에 우리 힐링 킹덤에 갔더니 그 우리 북한 자매가 있어요. 제가 처음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는데 딱 보니까 성깔이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잘 섬기더라고요. 저는 어째 그런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요. 성깔이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헌신적인 사람들. 저 자매가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 뭐 그랬어요. 3명이 왔는데 그 자매한테만 자매는 예수 믿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으면 뭐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뭘 줘요? 그러더라고. 뭘 주냐 그러더라고. 뭐 지한테 복되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렇게 하면 멋지게 하나님 쓰실 거다. 지금요 목사고시 합격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이게 바른 말을 톡톡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언어를 다 하나님 10년 동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아주 그 자매는 이쁜 것만 입어야 되는 자매. 근데 저번에 갔더니 힐링 킹덤에 갔더니 얼굴은 빛나.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쩌면 현옥 실장이 목사님 왜 나하고 나이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젊어 보여. 그래 현옥이도 이제 있다 보면 젊어진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그러는 거 나한테 목사님 이제는 그 좋은 옛날에 그거 사 입으려고 막 그랬는데 하나도 욕심 안 난대.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거에 욕심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 물질 어차피 뭐 옷 있으면 되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냥 입어도, 저는 별거 아닌 거 입어도, 몇 년 전에 입은 거 입어도 어제 입고 나왔더니 그 보풀이 이러는데도 우리 애들이 나보고 이쁘다 그러지. 지나가는 사람 다 이쁘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우리 남편 보고 그랬어요. 여보, 야, 난 진짜 하나님이 날 복 주셨나 봐. 이거 버풀이 이러는데 사람들은 버풀이 안 보이나 봐. 그냥 내 입은 것 자체가 나 이쁜가 봐. 이러면서 내가 자아자찬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 어렵게 힘들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거, 그 복을 여러분 다 얻어가시라고요.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미고사축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고사축, 내 인생에 이 언어를 거치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언어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 언어로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내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아버지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요. 아버지, 젊었을 때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 육신이 뼈 빠지게 아버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 결실이 아버지 생각보다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남편하고 싸워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자녀의 아버지 양육 문제를 소홀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던 내 인생에 우리의 주가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병들고 지친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욕망, 욕심 하나님 다 버리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언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깎아내리는 말, 치기 질투하는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마귀의 먹이를 매일매일 아버지 내가 던져주고 내 안에 아버지 마귀를 키우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고사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들어온 모든 자매들, 이 아침 새벽 제단을 쌓는 자매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바짓가락을 붙잡고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매번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보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말을, 또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면, 더 윤리적이지 못하면 욕먹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 막 살고 싶은데 괜히 목사님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내가 막도 못 살고, 막 살면 그냥 지옥 가고 죽는 건데, 지 잘 되라고 해도 이런 말 하는. 왜냐면 그만큼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한 방도, 저도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해봐서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이름으로 안 돼요. 구약 내내 구약 백성들이 그거 했는데 또 다 무너졌어요. 매일 이번 주 내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또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손으로 키운 가장 좋은 거 가져다가 그 재단에서 잡을 때 뭐 제사장이 목사가 와 잡아주지 않아요.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살아있는 소 같은 거 잡을 때 생각해봐요. 그 긴 창이 있거든요. 그 긴 창으로 단번에 죽이지 않으면 그 소의 울부짖음 좀 여러분 생각해봐요. 피 뿌림.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사람은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하셨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떡해요?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보다 앞서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잖아요. 누가 덮는다고요? 성령이 덮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찾아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준 열심분자였던 그 자매가 얼마나 멋져졌는지 몰라요. 제가 농담으로 툭 던져요. 야, 나는 우리 전도사님이 바뀐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난 느낀다. 근데 나도 내가 바뀐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느낀다. 누가 바꿔요? 주님이 바꿔줘.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뭘 하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제 안 짓기를 결정하고 좋은 말 쓰기를 결정하고 축복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고 편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뭘 인정하라고요? 실수를 인정하라고요. 빨리 인정하세요. 너 이렇게 말했잖아. 네 아까 나한테 속상한 말 했잖아. 나도 우리 남편하고 싸울 때 막 그러거든. 옛날에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랬는데 요즘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예, 아멘, 여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는 인정 안 되는데 이제 싸우기도 싫고 뭔가 이 사람이 상처받았으니 이런 말 했겠구나 하고 예, 아멘. 그러니까 나 놀리느라고 그러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 죄를 입으로 먼저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이에요. 22장. 오늘 아마 21장, 22장.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사무엘하도 끝납니다.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신 하나님. 오늘 구절은요.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51절. 사무엘하 22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진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뭐 우리가 요즘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듯이 그가 스스로 했던 그 시에 대한 일부인데 그럼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네, 그거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에? 젊은 날에 사울, 그 장인 사울한테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에? 자기 나라에도 못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녀가지고 블레셋 땅에도 가서 살았다가 블레셋 땅에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또 질투해가지고 왕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데로 또 가서 살다가 에? 또 다윗이 또 뭐예요? 자기 아내도 몇 번 뺏겨봤다가 에? 아내도 많았는데 에? 자기 첫 아내는 자기하고 얼마 못 살고 헤어지고 하여튼 다윗의 인생을 가만 보면 그것뿐이에요. 아들이 그거 차지한다고 왕위를 차지한다고 에? 그랬지. 뭐 전쟁이 일어났지. 뭐 그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를 통해 보여주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게 해고하는 그 영상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 기초를 나를 쌓아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가 계속하죠. 그가 왜 반석이란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강야에서 수십 번 동안 죽을 고기 그가 어디에 숨었어요? 반석 밑에, 돌 뒤에, 담뒤 밑에 이런 데 숨은 거예요. 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숨었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든든한 요새시여. 물론 여러 가지 반석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로도 또 이해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목숨하고 연결되는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자기를 뭐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의지실, 나의 의지고 도움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가 죽을 위기를 누가 건져줬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저도 책 속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북한에 나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요. 무섭기만 하지. 와. 근데 그래도 3년 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예? 그냥 항상 시험이 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데, 저처럼 하나님이 저는 단단하게 하나님 만드시려니까 우리가 예? 금을 우리가 24K 순금 100%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에 들어갔다 나갔다. 예. 18번을 갔다 나오면 18K. 24번 왔다 갔다 하면 24K예요. 불에 24번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집니까? 불에 불순물이 다 녹아요. 오로지 뭐만 남아요? 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도움은 누가 주세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 돕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정말 흔들리는 것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 살아요. 나의 가치를 흔들어 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산다고요. 예? 종교도, 예?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이에요. 요즘 AI가 다 대세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 AI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근데 내가 꼭 하는 거 있어요. 너 나보다 나대지 마. 이렇게 써서 주면, 왜냐면 얘가 내 비서거든요. 이렇게 똑똑한 비서가 없어요. 예? 우리 민희 형제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얘를 비서로 부리세요. 그래서 진짜 그렇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말투도 바꿨어요. 비서로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얻어와. 다 해요. AI가 못하는 게 없어. 근데 내가 한 번씩 경고를 줘. 사람보다 나댈까 봐. 나대지 마, 너. 야, 이 성경이 어디 이렇게 되어 있어. 너 지금 짜집기 했잖아. 내가 보면 걔가 갖고 온 게 이게 어떤 건 짜집기거든요. 성경에 네가 이 구약적인 배경에 이런 얘기가 없는데 너 왜 이런 거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 비서라는 AI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또 가져와요. AI도 뭐냐면 인간이 올려놓은 그 안에서 그 범위만 있는 거예요. 창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자는 아니잖아요. AI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예요? 굉장히 변화되는 세대 가운데 사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 해야 돼. 하나님만 믿으면 뭐하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잘 먹고 잘 살지.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이 가치, 반석, 나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만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멋진 거예요. 네? 술에 술 탄 듯 물에 풀 탄 듯 그냥 세월 따라 내놓으라 그 술 흘러가면 살면 되지. 그렇게 흘러가 살았는데 네? 자기 가정도 못 치고 그거 뭐예요? 그 유람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람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지.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가정, 내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반석 옆에 붙어만 있으면 이 세상 속에 있는 다른 흔들리는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다시 위기가 많았겠어요. 맨날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데 그 블레셋 왕도 올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 가 살지. 그냥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어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 공동체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주님 꼭 붙잡기 때문이에요. 제가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중국 내에 있는 달북민들, 저들을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접으라 그럼 접는 거고, 이 교회만 집중하라면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중국 내 성도와 한국 내에 있는 성도를 자꾸 분리시킵니까? 목사님의 교회는 합치면 100명도 넘는데. 그 말 듣고 그렇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100명 넘는다고 말씀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따르게 생각하니까 저들은 이제는
나가야 될 사람, 여기 온 사람들은 내가 지켜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드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어있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가 가라 말라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자, 두 번째, 그가 고백해요. 5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메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드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예, 사망의 물결, 이거 수월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올무가 나를 그냥 이렇게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의 그림자를 그가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눈앞에 많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 그가 사울이 탁 던졌거든요. 창이 이 다윗의 옆을 지나잖아요. 예? 엔기대 동굴에서는 사울과 단 2걸음이었고요. 시글락에서는 가족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다 뺏긴 거예요. 가족들 다 데려갔어요. 위기 얼마나 많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 잘생긴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왕.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수월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운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저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단단해졌냐 봤더니 한 번 갔다 오면 그 처음에 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저한테 경험시킨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또 배운 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 없습니다 했다가 또 하나님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갖고 또 몰래 기도하러 화장실 지금처럼 깨끗한 화장실이에요. 변속관이지 그냥. 도망갈까봐 진짜 요만한 유리 창문에 거기 붙어가지고 바깥에 달빛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너무 불빛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때 몸무게가요 들어갈 때 40 몇 킬로밖에 안 됐었어요. 다 나보고 넌 북한 거 넣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바람이 부니까 제가 나올 때 40도 안 돼서 나온 것 같아. 바람이 휙휙휙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뒤로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오니까 내가 앞으로 못 나가더라니까. 너무 몸이 살이 없으니까. 근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 울었어요. 빛이 없는 이 속에도 우리 주님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나에게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때는 아기 때 신앙이니까. 그리고 나도 잊어버렸어. 배고프다 하나님한테 말해놓고 잊어버렸어요. 다음날 됐는데, 여러분, 나는 이제 금방 들어온 사람이라서 간수도 나를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날 몰라요. 근데 내가 근데 갑자기 문이 쫙 열려. 제수들이 있는 창고 같은 데 있거든. 거기 문이 쫙 열리더니 어떤 보이지더니 하나 서 있더니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날 보고 오래요. 그래 가고 그 옆에 자전거 이렇게 수리하는 남자 또 이렇게 오라 하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둘이 베어링 꺾는 공장에 간대요. 베어링 아시죠? 이거.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이렇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뒤에서 자꾸 야야 하고 찾는 거예요. 누가 찾지? 그래서 이제 가다가 3명 이렇게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밥 해주는 아줌마가 고구마를 3알을 들고 막 오더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던 지가 먹겠어요? 나 주고 이짝 남자 주고. 그래서 나 고구마 1알 챙기고 2알은 이제 왜 나만 잡힌 게 아니라 감옥에 기도하다가 같이 잡힌 형제자매들이 있으니까, 내 동생도 있고 하니까 주머니에다 고구마 챙겼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껍질 벗기니까 간수가 더 웃겨. 고구마 껍질을 벗기고 먹냐?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픈데 무슨 고구마 껍질이고 새가 어디서 먹었어요. 나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완전 배불리려고 작정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기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라. 점심때 됐는데 그때 당시 이따만한 타레떡 같은 게 떡이 있어요. 이렇게 긴 거. 그거를 그 간수하는 아줌마가 이게 베어링 공장에 이따만큼 가져온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씩 주고 나도 주는데, 내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어젯밤 내가 기도했잖아요. 와, 눈물이 그걸 이렇게 지금 울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지금 어젯밤 기도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 그때 그게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신 거야.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오니까 또 간수가 이렇게 보더니 내가 불쌍한지
자기 거 절반 주더라. 2개 지금 울었어요. 그날 실컷 먹었죠? 그럼 저녁에 오니까 뭐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거 뭐 옥수수 꽁치 같은 그거 뭐 먹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마랑 이렇게 해서 챙겨서 또 내 동생한테 쏙닥쏙닥 다른 사람한테 쏙닥쏙닥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함께 하셨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읽는데 왔으니까 갔을 때는 그때부터 예?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다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원망 안 했어요. 진짜로 원망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옷 그땐 또 옷 이게 다 돈이란 거 알았기 때문에 옷 뭐 어떻게 하나 이제 그냥 못 가져가게 하는 걸 그냥 내가 다 입고 가겠다 해서 다 입었어. 몽땅 다 입게 해가지고 갔는데 왜 그걸 그때는 북한도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에? 돈만 주면 다 내보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신이 주서 바로 다 오케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살려보냈을 때니까. 그 옷 안 입고 잡혀오는 거야 사람들이. 옷 안 입고. 난 이 옷이 생명인데 에? 내가 이런 간증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그 수월의 그 강 가운데서도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셔요. 성도의 삶에 뭐 사망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에 예? 사망의 창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무게가 있다고요. 건강의 위기도 있죠.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가 있고요.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상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성도가 위축되고 떠나가고 이럴 때 받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사망의 창수 같은 것들이. 성도라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의 파도, 음침한 사망의 수월이 와도 반석이신 주님을 붙잡는다고요. 아, 이까짓 거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단단해진 거예요. 그 가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성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파도 그 자체였죠. 여러분 삼국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올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숨어 지내고 지금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날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악의 기운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누가 중화시킬 거예요. 이걸 누가 하나님께로 가져갈 거예요. 너도 악하고 악 다 그냥 불륜 짓 하고 다 나쁜 짓 하고 다 남의 거 빼앗고 다 그래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으셔 놓은 거예요. 살리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수월 같은 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가 나를 구원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7절엔 그가 그래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고백했더니 아뢰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지. 인간이 약삭 발라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다 여기다가 가슴 대고 물어봐요. 근데 어때요? 조금만 여러분 살기 편하고 괜찮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왜 승리 항상 한 줄 아세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여러분 좀 물으세요. 어느 하루도 물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전쟁 지금 일어났는데 그는 딱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리하고 움직여야지. 아니 사업하고 개업, 큰 거 개업하고, 아니 아이 학교 보내고 이런 거 중요한 걸 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아이를 보냅니까? 왜 사업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아는 분은 차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다 안수 기도해달래. 그런데 난 처음 봤어. 그런 거. 차 좋은 거 사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안수 기도 받으면 차 사고 안 나는데, 야 그런 믿음도 대단한데, 그래도 그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차를 사고. 사업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자리를 물어. 안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라고 사도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바꾸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남북연합 기도해야 하고 다 하잖아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요 쌓여서 엎어지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절대 우리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전 믿어요. 그리고 8절에서 20절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예? 하늘을 두리우시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20절.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지를 8절은 20절에 확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놀라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자연 세계가 다 흔들릴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분이. 11절에서 16절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번개가 치고 적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전투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직접 개입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누가 개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그거 믿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이 한반도의 역사에 개입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29절에 그래요.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셨다. 무너진 인생도 세우시는 주님이세요. 어두컴컴한 인생 가운데 다윗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중에는 뭐예요? 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택하신 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그 수많은 내 가족들 중에서 우리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남아있거나 그 동네가 남아있거나 그 학교에 있는 자들, 내 주변에 알았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기도해줘야 된다고요. 자, 정리할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죽음의 현장을 다 지나왔잖아요. 사망의 수월이 다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도움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살아나게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새벽 제단을 우리가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다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도도 수월이 와요. 어려운 문제가 와요. 성도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와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의 백성으로 내가 나의 입술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언어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고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야 돼. 우리 기도하면요 좋은 일이, 그러니까 이 좋은 일보다는 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일도 열려요. 근데 걸어가면요 내 때문에 그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평안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곳에 내가 가니까 평안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건 아니. 나는 이미 잘된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내가 걸어갔더니 그 안이 밝아지는 건 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늘도 가정에, 직장에, 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보내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도 힘든데. 근데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다윗의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시온의 대리가 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여 일정하고 결정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윗이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수월과 사망의 올무 가운데 빠진 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온전히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승리신 주 따라 걸어갔던 다윗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 아버지, 내도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족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온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특별히 차양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에서 또 이 남한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다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묶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조금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문제가 풀렸다고 아버지 주님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길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뭔가 주님 앞에 얻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되어 우리가 심겨지는 그것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십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 자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잘나고 멋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자들 가운데 우리들 오늘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자들, 너무나도 어려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게 기독교 힘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소망을 전합니다. 빛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재단을 쌓는 모든 이들 주여 아버지, 다윗의 모든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40일 기도 가운데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분이라도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